사랑하셔서 수요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건강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밭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 도전하는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 머물러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도전하는 믿음을 주셔서 더욱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귀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장희 선사님과 싱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그 찬양을 통해서 먼저 찬양단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아버지 들려지는 모든 자들의 심령 또한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씻음바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봅니다.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6절이요. 아니요, 6절이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에 그냥 편안함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맞아요? 여러분들은 도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편안함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21일이 되면 128차 성회가 이루어져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죠. 128차까지 오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성회를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또 고침받고 변화받고 능력받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매달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부 집회를 나가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저희 치유성회를 협력하시는 목사님들 교회를 제가 가서 섬기고 와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5월 25일 날 증평 하늘빛 교회에 집회가 있어요. 월요일 날 오후 7시에 이렇게 성회를 하게 됩니다. 증평, 대전, 청주 그쪽에 계신 분들 가운데 함께 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사역을 하는 교회들 흔치 않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영적인 그러한 영과의 싸움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지금도 바빠서 더 뭘 하겠어. 그러니까 바쁜 생활 속에 자기들은 생활에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그래요?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요?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중점을 두고 믿음 생활을 하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 어떤 그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하루 일과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그런 삶인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이 정도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실 때 쓰임 받을 때 그냥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렇죠. 본토 친척 집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근데 갈 바를 알고 떠났어요? 모르고 떠나요?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거죠. 모세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앞에서 그렇게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갈렙도 벳세에 이 산지를 달라고 외쳐요.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도전을 하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도 풍랑 가운데 물 위로 발을 내딛는 그 도전.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 풍랑이 부는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도전하는 거예요. 걸어오라 하니까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한 발자국 내디디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들처럼 믿음의 선진들, 오늘 다시 한번 1장 11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2절로 가보세요. 11장 2절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믿음의 선진들이 이걸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안전지대에 머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모험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이 모험을 해봐도 돼요. 다른 것에 모험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모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모험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험을 하는 자에게만이 쟁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성취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니면 내가 도전하는가 아니면 편안함 속에서 잠들어 있는지 여러분들 한 번쯤 이 시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이 정도 하면 됐어, 내가 지금까지 이 나이까지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됐어 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전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그 말씀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는 것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그 이면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또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된다. 아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뭐 한다고요?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도전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체로 보는 믿음. 아멘. 왜? 주님이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11장 6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에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우리 하늘빛 교회 영원한 표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뭐하는 교회?
기쁘시게 하는 교회,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한다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다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계시다. 아멘.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어린아이 때,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둘째 아들 임종환 목사 아들이 우리 하성인데, 지금은 이제 조금 컸다고 이제는 막 기어다니는 속도가요 엄청 빨라요. 여자아이가 같지 않고 남자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눈을 팔면 모든 거 잡힌 대로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 입으로. 그러니까 부모로서 그 자식에게 그 한눈을 팔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식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바빠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럭비공이야, 럭비공. 튕기게 튕겨졌는데 어디로 갈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모르니까 주님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어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셔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의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어야 하면, 여러분, 믿음을 그냥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정의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데, 자,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붙들고 떠나는 그런 도전을 하게 돼요.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님이 콜링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면 콜링할 때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서 9절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10절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또 뭐 한다고요?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뭐 했다고요? 바랐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그랬어요. 바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거 바라셔야 돼요. 이것을 여러분 놓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니까 순종했기 때문에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갔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지으실 그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어디 있는 그 성을 뭐 한다고요? 바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까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몇 세에 떠났다고요? 75세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니까 누구도 갔어요? 롯도 함께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선봉의 깃발을 들고 가야 된다. 여러분, 가족 살린다고 가족이 그냥 가까운 데 교회에 가면 나도 따라갈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먼저 그 주님이 가라고 한
보여준 땅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 한다고? 창대케 하라니 너는 뭐 한다고?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로 믿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뭐 한다고?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정보를 갖고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입니까? 언제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어요. 자세한 설명 없이 보여줄 땅이라는 약속 한마디 붙들고 떠나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의 첫걸음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나가야 되는 줄 믿어야 하면 한 걸음 나갈 때 그 길들은 그때부터 보여줄 땅들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걸음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직까지 응답이 없네요. 아무 소리도 없으시네요. 그냥 난 있을게요. 머물러 있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자기가 못 들은 거예요? 자기가 못 듣고도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음성, 내적 음성, 생각을 통해서 또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못 들어놓고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고 그냥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때로는 보일 때가 많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갈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갈렙이 몇 세에 여러분 쓰임 받냐면 자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까지예요. 여호수아 14장 10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몇 세라고요? 85세. 85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 한다고요? 강건하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다고?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85세 안 됐다면 여러분들은 더 강건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좀 힘을 얻어요. 칼렙은 이렇게 이 나이에도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구나. 아멘.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그러니까 이 갈렙에 지금 달라는 거야. 내가 85세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뭐 한다고? 쫓아낸다. 아멘. 주님이 쫓아낸다고 말하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있어 없어요? 우리는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내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산지를, 이 상황을 내게 달라고. 내가 반드시 이기리라. 돌파하리라. 이렇게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나이를 이로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제는 뒤에서 그냥 안방 마님처럼 뒷방 마님처럼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나이가 드셔도 움직일 때 힘도 생겨지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어른들의 건강은 이 허벅지의 근육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허벅지에 근육이 빠지면요 걸을 수 없고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갈렙은 나이를 이유로 더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참된 믿음은 나이, 형편, 상황에 갇히지 않고 오직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주님
아직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주님의 약속을 향해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도전하는 믿음은 순종으로 발을 내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압록강 앞에서 발을 담그는 그 믿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3장 13절이에요. 여호수아 3장 13절 다 같이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어디에? 요단물을 밟는 거예요. 내디디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요?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뭐한다고? 끊어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제사장들이 맨 그 여호와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면 물이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한 발짝 내딛지 아니하면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14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네,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그 홍해는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갈라주지만 요단강은 누군가 갈라주는 게 아니에요. 궤를 메고 발을 요단강에 내디딜 때 여러분 갈라지는 줄 믿어요. 그러면서 15절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네, 그러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우리가 발을 내디딘다고 할지라도 그 흐르던 물이 그게 멈출 것이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디드라 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17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한 그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결국은 뭐냐면 이 갈렙의 기도와 실질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엄청난 눈으로 볼 때는 확연히 드러나고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감당치 못할 것 같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물이 마르면 건너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이 있는데도 발을 먼저 뭐라고? 담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건너가긴 건너가야 돼요.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은 기적을 본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기적을 보는 믿음이 생겨진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 그래서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발을 내디딜 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놀랍게 마른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우리 이제 백석교단의 그 모토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럼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과 도전의 발걸음으로 나타내야 된다. 아멘. 성경을 인물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를 또 보면 물이 발을 내딛는 도전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4장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1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자, 배를 탔어요. 풍랑이 불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배 안이에요. 그것이 안전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 배 밖으로 발을 뭐 한다고요? 내디뎌요. 물론 바람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근데 배 위에 있던 11명은 한 번도 무리를 걸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실패할 것을 걱정해서 발을 내딛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공도 없어요. 여러분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이 오라 하면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은 배 안에서 구경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전하셔야 돼요. 때로는 기도 도전, 때로는 예배로, 또 헌신으로, 또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저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해본 적 없는 순종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회가 왔고 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늘도 제가 이제 우리 그 2층의 화장실 항상 문을 열면 유리창에 그게 걸려요. 이게 손잡이가. 여러분들은 느꼈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항상 이걸 세게 열면 깨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 요즘에 이게 붙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딱 멈추게. 그래서 내가 그 천원숍에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사게 됐어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봤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는 거죠.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본 사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그러니까 늘 항상 걱정을 되는 거예요. 저거 문 확 세게 아니면 바람에도 불어서 딱 하면 유리창이 큰 창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저거는요. 근데 저걸 하고 나니까 내가 걱정해요? 안 해요? 제가 걱정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문을 확 열어도 유리창은 안 깨진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여러분 헌신이라는 거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재정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시간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재능을 하나님께 더 열어드리는 그런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다 주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 가정 예배, 개인 예배 이것들이 여러분 회복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은 거룩과 십자가를 향한 도전이에요. 도전이라고 하면 큰 사역, 눈에 보이는 사명만 떠오르기 쉽지만 거룩을 향한 도전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작은 것부터 사람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그네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거룩을 향한 도전은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세상과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므로 안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 한다고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제물로 뭐 하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제물로 드려진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대로 제물이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분별하게 돼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세상의 것인지 여러분 하늘의 것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대의 도전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도전인 줄 믿어야 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정직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정결에 도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에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관계와 말의 거룩을 지키는 도전,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나만 다르게 살겠다는 것 그 자체가 큰 도전인 줄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다른 사람 장로님도 저렇게 하는데 그냥 수요일 빼먹고 그냥 맥주는 그냥 음료수라고 한 잔씩 마시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세상과 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건 줄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죄와 싸우는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만나고 바라보자. 그러면서 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절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냥 하다가 싸우다가 멈춘다는 거죠. 근데 죄는요, 그냥 놔두면 내버려두면 점점 강해지는 거 아세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은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는 믿음인 줄 믿어야 하면 중독에서 게임에서 술, 핸드폰 중독, 유튜브 중독, 이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셔야 돼요. 미움과 상처, 용서하지 못함과 싸움, 게으름, 이 게으름의 영이요. 여러분 진짜 이기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린다는 것은요, 뭐 하기 때문에 걸려요? 게을러서 걸려요. 철저하게 이 우울증을 환자들을 보면 이 사단들이 처음에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게으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온 집안이 치우질 않아요. 그리고 빛을 싫어해서 그 방에 가보면 딱 커튼을 쳐놔서 암흑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수렁으로 계속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그 말씀, 주님이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쫓아내야 되는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게으름, 무기력함, 또 그리고 미움의 상처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집중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보는데 거의 상처의 영들 때문에, 특히 이제 목회자 사모들, 그리고 평신도들도 마찬가지. 그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상처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가족들 간의 상처, 이것들이 쌓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자기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은 도전하는 믿음은 그 죄와 싸우기로 결단하고 그러면 승리하는 저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런 도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뭐 한다고요? 본인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자기 의가 강해갖고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조금만 뭔가 누군가 찌르고 뭔가 싫은 소리 하면 팍 해가지고 이 안에 것들이 어떻게 해요? 쑥 올라오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뭐 남편이 내 십자가야. 본인 십자가 하나 줘요. 뭘 남의 십자가까지 지려고 그래. 성경은 여러분 시어머니가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고 자식이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첫 번째 먼저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산 제물인 줄 믿어야 하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다시 말하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에 나는 죽는다. 근데 여러분 도전하는 믿음은 편한 길만 찾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희생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그 믿음이야말로 도전하는 믿음인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십자가 없이 영광만 구하는 신앙에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려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 분이 주님이신 줄 믿어야 하면 그래서 도전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사명과 복음을 향해 앞으로 달려가는 믿음이 된다. 이 사도 바울을 도전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사도 바울은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뭐 한다고?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여러분들이 진짜 뒤에 거 지나간 거 잊어먹길 바래요. 아멘. 지나간 과거를 자꾸만 사단은 되뇌겨 가지고 제가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 목사님이 너에게 이렇게 했잖아. 그거 귀신이 주는 소리다. 아멘. 오직 뒤에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니까. 지나간 거라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 한다고? 새 것이 됐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 것이 지나간 것들은 여러분 좋은 것은 기억하지만 나쁜 것들은 뭐 한다고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 도전하는 믿음은요. 이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아직도 더 달려갈 길이 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숨 쉬는 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도전하는 믿음을 갖는 우리 하늘빛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생명조차도 그 사명 앞에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도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진짜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사명감을 가지시기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어야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도전이 있는데 첫째는 무슨 도전이냐면 신앙의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정도로 평안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굳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깨워가지고 혼란스럽게 하고 난리치게 할 필요 있냐?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놔두지. 왜? 사단 마귀들은 우리 안에서 그냥 그 주인이 모르게끔 숨어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무런 빛이 없으니까 그 안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순종, 새로운 헌신 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이 좋은데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질 못해요. 그냥 있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안락 의자에 앉아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두 번째는 거룩과 십자가를 향한 내적 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니까 괜찮다는 애매모호한 회색 지대에서 끌어내는, 여러분들이 진짜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미지근하면 뭐라 그래요? 토해내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인생, 한 번 주어진 그런 기회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주인공이 되셔서 죄와 싸우는 도전, 세상의 흐름과 거슬러 가는 도전, 주님이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명과 여러분의 복음을 향한 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이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열방 선교, 정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치유 사역을 위해서, 지역 보고반을 위해서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더 도전하고 또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안주하는 신앙을 버리고 약속 붙들고 순종으로 걸어 나가겠다라고 고백함으로 주님께서 더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안주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평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갈렙과 또 베드로와 또 바울처럼 약속 붙들고 순종하며 거룩과 사명을 향해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늘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기, 피 흘리기까지 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또 모세, 갈렙, 다니엘, 베드로의, 또 바울의 그 믿음처럼 정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받을 수 있도록, 또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외치는 우리 하늘빛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고, 특별히 또 우리 원영철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 속히 아버지 회복되어져서 정말 의사도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동일한 시간에 수술을 받았고 동일한 시간에 함께 있었지만 더 빠른 속도로 아버지 회복됨을 아버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을 또 기도합니다.